안녕하십니까, 무당금파입니다. 이번 시간은 25편 신주 세존 불사단지 업대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제가 동영상을 통해서 업대감에 대한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연락이 오고 많은 분들이 또 깨우침을 가졌고 이것이구나 하고 느꼈는데, 많은 사람들은 또 업대감이란 존재를 쉽게 해서 세존단지, 신주단지, 불사단지 이런 개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업대감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신주단지, 세존단지, 그 다음에 불사단지에 대해서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존단지, 신주단지 이런 경우는 어딜 거네가 맞나? 경상도 거네가 맞습니다. 대구부터 해서 창원, 진주, 마산, 김해, 또 그 주위 진주, 그 다음에 부산 이런 쪽에가 세존단지, 신주단지라 그래서 많이 모시게끔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신주단지, 세존단지, 이 불사단지를 모실 적에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업대감은 모시고 싶은데, 재물을 관장하는 업대감은 모시고 싶은데 내 자식들한테까지 내려주지는 않고 싶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대부분 뭐냐? 이 신주단지, 세존단지, 불사단지에 노이로제가 걸린 겁니다. 신주단지, 세존단지, 불사단지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요런 단에 다락이라든지 위에 이렇게 조상이라 그래가지고 모시게 됩니다. 신주 세존단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내 조상 중에 빌었던, 세게 빌었던 우리 가택신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모셨던 양반들은 또 이거 내치게 되면은 또 그 다음에 또 다손이 후손이 또 대를 이어서 모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셔야 할 것은 우리 조상님들 중에 후손을 위해서 안 빌은 양반은 없습니다. 교회법이 들어오기 전에 장독대에다가 정화수를 떠놓고 하늘의 북두칠성 별을 보면서 내 남편 잘 되고 내 자식들 잘 되고 내 손자들 잘 되라고 빌었던 조상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집집마다 이 신주단지, 세존단지를 다 모셔야 되냐? 그게 아닙니다. 그런데 경상도 이 지역은 어떻게 된 건지 신주단지, 이게 모시는 집이 있고 내치는 집이 있고 또 모시는 집이 있고 내치는 집이 있고, 이거에 대해서 노이로제가 상당히 많이 걸린 지역이 이 경상도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경상도 쪽의 지역에 있는 분들이 전화가 와서 업단지, 업대감은 하고 싶은데 자식들한테까지 내려갈까봐 마음의 중심을 못 잡아서 혼란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업대감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재물, 금전, 재산에 대한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내가 업대감을 모셔가지고 업대감을 제대로 모시게 되면 일주일 안에 꿈을 꿉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일주일 안에 업대감이 어떻게 앉는다, 자정한다, 그 꿈을 꿔야지만이 제대로 앉은 겁니다. 그러면 업대감은 모셨을 경우에 어떻게 되냐? 다락방이나 장롱 속에 감춰놓습니다. 여러분이 보물상자가 있으면 바깥에 내놓지 않죠? 그렇듯이 다락방이나 장롱 속에 업대감을 숨겨놓습니다. 그러면 업대감의 기운이 나와서 재물 나가는 구석, 이걸 막아줍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재물을 한 단계 한 단계 우리가 모아갈 수가 있는데, 쉽게 해서 후손들한테 돈 벌어주고 재물을 넘겨줘. 내가 유산을 상속했다 그래가지고 그 양반들이 다 지켜내지는 못합니다. 왜냐? 업대감이 있던 집안이 돈을 벌어서 모아서 자식한테 물려준다 칩시다. 그럴 경우에 업대감을 내칠 경우에는 그 재산이 없어지고 그 재산이 가는 세월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업대감을 모셨을 경우에 집안에 갑으로 내려보내라고 합니다. 그래야지 3대가 부자가 나오고, 쉽게 해서 모 그룹의 3대가 부자이듯이 이 업대감은 그런 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내려가야 되는 줄이지, 어떤 무당들은, 보살들은 그랬답니다. 엄마가 모시고 있다가 허공중천에 나중에 돌아가시 되면 허공중천에 띄우면 된다. 업대감 그런 존재 아닙니다. 누구처럼 띄워보내고 올려보내고 이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업대감을 모시고 있다가 자식들한테 설명을 해서 내려가게끔 한다든지, 아니면 업대감이 들어왔을 경우 돈을 벌었어, 돈을 모았으면 반드시 업대감은 뭘 해야 되냐? 땅을 사야 됩니다. 땅을 사야 되는데, 한 가지 예를 들자면 구렁이가 업대감이다. 그러면 구렁이는 어디 있습니까? 땅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땅을 사서 그 땅에다가 집을 지어야 됩니다. 그러면 업대감이 안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무기가 있다. 그러면 이무기를 통해서 용으로 해가지고 온 업대감이라 그런다. 그러면 용궁, 우물, 연못을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업대감들이 자정을 하게 됩니다. 내 자식한테 물려주기 싫다 그러면은 그 방법 또한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은 지금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단 그 양반들은 업대감을 허공에 띄운다, 중천에 보낸다, 이건 절대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돼. 그렇게 되면 가산이 탕진이 되고 집안에 망조가 나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은 상세하게 세존단지, 불사단지, 신주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주나 세존단지는 단지가 하얗습니다. 요만한 단지, 또 검은 단지 해가지고 창호지를 이렇게 싸갖고 그 안에 쌀을 찹쌀 넣어갖고 내 조상 중에 어느 분을 안정을 시켜가지고 우리가 다락이든지 장롱 속에 모시고 놓습니다. 그런데 진짜 신주나 불사, 세존의 단지가 들어가는 집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거를 만약에 내 자신이 엄마야 부모야 모시고 있다가 그거를 나중에 자식들한테 내려보내기 싫어갖고 어떤 절차를 구슬해서 또 띄어서 보냈다고 칩시다. 그러면 자식들이 나중에 어떤 일상생활을 하다가 힘든 게 있어가지고 무당집에 점을 보러 간다 칩시다. 그럼 무당집에서 너네가 부모 때에 엄마 때에 분명히 신주단지를 모셨던 집안이다. 근데 그걸 내 침으로 인해가지고 너네가 안 풀린다. 그런 답을 얻게 되면 그 양반이 또 모시게 된다 이거죠. 이건 한 명이 모시는 게 아니라 무당금파가 받는데 울산에서 내 형제가 내 자매가 다 모십니다. 똑같은 하나를. 그게 신주단지인데 허공중천에 띄우는 것이 아니라 일단 신주단지는 내 조상에서 빌었던 특별하게 빌었던 양반들이 신주단지입니다. 근데 신주가 아무나 오는 게 아닙니다. 신주나 세조는 그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빌 적에 그냥 이렇게 빈 정도가 아니라 암자를 지었다든지 기도통에 들어가서 생활을 돌을 닦았던 양반들을 그 양반들이 내려와야지 신주요 세존단지 안에 앉게 되는 겁니다. 내 조상 중에 절을 지어서 암자를 공양해서 암자를 시주해서 그 다음에 절에서 늘 일상생활 많이 생활하셨던 분들은 신주나 세존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사단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단지가 있습니다. 하얀 단지입니다. 꽃갈을 씌워놓습니다. 꽃갈 삼각형 꽃갈, 이 꽃갈을 씌운 거는 불사단지가 됩니다. 근데 간혹 불사단지를 모시는 가정이 있습니다. 이 불사단지를 모셨을 경우에 결국 무엇이 되냐? 불명이 무당이 나옵니다.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은 신주단지나 세주단지, 불사단지 함부로 모셔갖고 될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집안에서 진짜 암자를 지었거나 기도토를 지어가지고 오래전에 기도를 하시고 자식 후손들을 위해서 열심히 빌었던 할머니, 할아버지가 내려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신주단지, 세주단지, 불사단지를 모시는 것이 아니라 무당집에 모셔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옛날 법입니다. 무당집에 모신다. 어떻게 모실까요? 단지로 해서 모시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본인네 집에 신주 할머니, 세존 불사 할머니가 있다면은 그분 치마 조거리, 흰색이나 옥색으로 치마 조거리를 하든지 두루마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옷고름에다가 이름을 적습니다. 어느 손자, 어느 누구 할머니 해서 그 구슬한 무당집에 모셔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무당집에 모셔줬을 적에 지금 우리 집 같은 경우, 우리 신당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모시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 좀 잠깐 비춰주세요. 여기를 보시면은 한복상자가 이렇게 쭈르륵 있습니다. 지금 한 15개 정도가 됩니다. 한복상자가 있습니다. 이 한복상자는 뭐냐? 경상도권에서들 모시는 세존단지, 신주단지의 이 조상님들입니다. 그러면 무당금파가 왜 모시냐? 이 양반들을 신주단지나 세존단지로 모셨을 경우에는 후손들이 내친다, 무슨 다시 모신다. 그래서 반복이 되기 때문에 무당집에 구슬하면서 이분들을 놀려들여서 무당집에 신복으로 해갖고 모셔주는 겁니다. 그러면 무당은 이 신복을 어떻게 하냐? 이거 한복상자에 있고 보관하다가 무당이 1년에 한 번씩 진적을 합니다. 자기 구슬을 합니다. 그때 이분들을 다 모시고 나가서 그 자리에서 칠성거리에서 놀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양반 나름대로 잠이 재워지는 것이고 쉽게 해가지고 후손들은 편안해집니다. 그런데 무당집에 안 모셔줍니다. 그 법도 모릅니다. 근데 이건 뭐냐? 옛날부터 내려온 법입니다. 쉽게 해가지고 이 집에서 신주단지, 신주옷, 치마, 저고리, 두루마기를 모시는 게 아니라 무당집에 모셔주는 거예요. 그래서 단골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그 신도가 다니는 한 이 옷은 계속해서 이 조상님들은 여기 무당금파의 신당에 같이 내통을 하는 거예요.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적이라는 걸 구슬을 통해서 1~2번씩, 1년에 1~2번씩 놀려드림으로 인해서 후손은 편안하게끔 합니다. 그러면 무당금파가 죽었다. 그럼 어떻게 되냐? 무당금파가 죽기 전에 이 양반들을 전부 다 해탈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당들이, 무속인들이 함부로 남의 조상을 모셔주지는 않는 겁니다. 그러나 옛날 법으로 보면은 집안에 대신 할머니가 있다, 무당으로 했던 할머니가 있다. 그러면은 그 무당을 했던 할머니가 있기 때문에 그 손자 때에 무당으로 안 내립니다.
무당집에서 그 할머니 대신 할머니 옷을 치마 조거리를 구슬하면서 모셔서 놀려드려서 내 신당에 신명하고 합의를 붙입니다. 그래서 그 후손들은 편안하게 인간답게 그냥 일반적인 삶을 살게끔 만들어줍니다. 그것이 문서예가 있고 청배가 무당이 쓰는 청배에 불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 신주단지를 모셔라 신주단지를 내쳐라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실 것은 신주단지 불사단지 세존단지라는 거는 정확하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 확인을 해가 진짜 있다 그러면 그건 내가 모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솔직히 100집이 신주단지를 모시고 있다 그러면요 한 집이 진짜 집입니다. 나머지 99집은 다 엎어야 됩니다. 쉽게 해가지고 뭔 신들이 조상들이 난리 났다고 내 집에 다 들어가 쳐들어가겠냐고요. 바빠 죽겠는데 빨리빨리 돈 닦아서 올라가야지. 그런데 지금 뭐냐면 이렇게 진짜 있는 집은 이렇게 신복을 해가지고 무당집에 모셔짐으로 인해서 그 무당은 이 조상들을 내가 죽기 전까지 내 신명을 회원 해탈시키듯이 이 양반들도 같이 있는 양반들을 기도를 해줘서 닦아서 올려버려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마무리가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무당집을 한번 한 가지 얘기합니다. 제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좀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당집에 우리가 신굿을 많이 합니다. 솔직히 얘기합니다. 신굿 타는 양반들요 신 온 거 아니에요. 다 조상이 온 거지. 그러면은 그 신을 받아야 되는 조상 또한도 1년에 한 번씩 5번만요 누름굿이라 그랬죠. 그 조상 해원해탈하는 굿 해주면요 다 갑니다. 웬만한 조상들은. 그러면 무당이 신굿을 해서 진짜 무당이 되려 그러면요 어떻게 했냐 정신 또라이가 되든지 미친 짓거리 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가지고 뻥 터진다든지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무당이 되는 겁니다. 웬만한 조상이 온 거는 무당으로 하라고 무당이 되라고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명심하게 그걸 아셔야 됩니다. 진짜 내가 신을 받아야 돼. 근데 받기 싫어. 1년에 한 번씩 5번만요 굿을 하시면요 그 양반들은 다 갑니다. 그러면 우리 무당들이 신당에 모시고 있는 조상들 쉽게 해서 신들에 대해서 얘기합시다. 이 신들이 진짜 신일까요? 아닙니다. 조상이 오는 겁니다. 쉽게 해서 우리 예를 듭니다. 무당집에 산신이 있고 용왕님이 있습니다. 내가 전라도 지리산이 본향이라 그러면은 대부분 지리산 산신을 모십니다. 여러분 지리산 산신님이 지리산에 있어야지 그 무당집 그 좁아 터진 그 골방에 뭐하러 처박혀 있습니까? 그러면 또 바다의 용왕님이 바다에 있어야지 이 무당집 신당에 좁아 터진데 뭐하러 있습니까? 아닙니다. 뭔 장군이 왔어 작두 장군이 왔어 무슨 장군이 왔어 무슨 장군 왔어 다 개나발입니다. 그거는 뭐냐 그 양반들이 할 일 없어서 무당집에 좁아 터진 그 골방에다가 신으로 앉겠냐고요. 아닙니다. 그런 양반들은 원신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럼 무당집에 오는 건 뭐냐 이 신굿을 한 신내림을 한 제자의 조상 중에 산신도를 닦았는데 다 못 닦았어. 50% 60% 닦았어. 용왕도를 닦았는데 다 50% 60%밖에 못 닦았어. 나머지를 이 무당 제자에게 닦아달라고 그게 조상에서 오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조상에서 이 제자한테 나머지를 닦아주는 대신에 우리도 신의 역할을 해가지고 너를 먹고 살게끔 해주마. 이게 무당이고 신당인데 많은 제자들이 우리 신은 대단하고 뭐 천지신명에다가 뭐 칠성님 줄잡고 산신님도 닦고 뭐 최고의 우두머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무당은 왜 이렇게 거지가 많냐고요. 그러면 그렇게 대단한 신이 왔는데 천지신명이 왔는데 왜 다들 학고박에 살고 다들 쓰러져가는 집에 살고 왜 월세도 못 내갖고 전전거 가고 먹지도 못하고 앉았냐고. 그 대단한 신인데 무당 무속인 애동제자들도 똑바로 드세요. 신이라는 건 내가 모시고 있는 신은 뭐냐? 조상입니다. 산신의 돌을 닦은 조상, 용왕의 돌을 닦은 조상, 칠성의 돌을 닦은 조상이 온 거야. 그러면 조상이 아까 얘기한 대로 내가 부족한 부분을 제자가 닦아주면은 이 신 또한도 조상 신 또한도 나를 너한테 먹고 사게끔 해주마. 도력을 펼쳐주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내가 닦아서 업장 소멸 기도를 해가지고 이 조상들 닦아서 해원했다를 해버리면은 계속 신은 갑니다. 조상신은 가고 나서 뭐가 나면 원신이 남습니다. 원신 한 분이. 그 원신 한 분이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하나입니다. 그 끝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나중에 이 신주를 모셨던 불사를 모셨던 무슨 세조를 모셨던 남의 집 조상신들도 그렇고 내가 모셨던 조상신들도 다 해원해탈을 시키고 원신 한 분을 모시고 내려가야지만이 대물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무당의 집에 쉽게 해서 신주, 불사, 세존단지, 업대감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혼동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따질 사람은 따지세요. 이게 진짜 법입니다. 무당 금파가 천일
넘게 기도한 결과 조상은 신으로 왔는데 그 조상은 해원의 탈, 시켜서 시켜달라고 오는 거지, 도 닦아서 보내달라고 오는 거지, 평생에 이 후손을 무당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었습니다. 부모가 죽었어. 자식한테 신으로 오고 싶겠냐고요? 안 옵니다. 원한지고 한지고 닦아달라고 오는 거지. 그러니까 애동대자 무속인 무당들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냥 신주단지 하나 해주고 세주단지 해주고 그거 나중에 죄가 됩니다. 지금요 신주단지 세주단지 모시고 있는데 가정에 풍파 맞고 안 되는 양반들요, 그거 진짜 신주 아닙니다. 잘못 들어간 겁니다. 진짜라 그래도 모시지를 말고 무당집에 그만큼 도력 있고 그만큼 기도한 무당, 제대로 된 무당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런 무당집에 이렇게 옷으로 모셔줘서 1년에 한 번씩 노라만 드려도요 감을 없습니다. 편안합니다. 오늘은 업대감에 대해서 신주, 세종, 불사단지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당 금파였습니다.